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면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제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답 읽으면 됩니다.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상황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무엇에 대해 배웠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우리 지난주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는지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사도와 제자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같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제자,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12 제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가 12 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이 12명의 사도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다수를 썼던 사람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셔 가지고 특별히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동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제자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서의 저자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막 외쳤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좀3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헤롯 왕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외치던 그 야고보는 자신의 말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요한은 전사님이 어떤 섬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어떤 섬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나요 혹시? 어떤 섬이라고 했을까요? 전사님이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밭 그렇죠. 밧모섬 그렇죠.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간다는 것은 그 섬에 갇혀서 못 나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밧모섬에 끌려갔어요. 유배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조사님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을까? 기억납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겠다 해서 이렇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이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 볼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묶여서 보이죠 지금? 묶여 가지고 불을 질러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견디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사도행전은 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행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자, 다 찾았습니까?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한번 배워봐야겠죠, 전사님하고. 자,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친구 있나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 좀 어려워요. 전사님 한번 천천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권, 영토, 국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권, 영토, 국민. 자, 그렇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인데 전사님이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같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권은 뭘까? 주권. 주권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 나라를 결정하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세운 대리자예요. 대신 일을 해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자, 그럼 주권은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영토는 뭘까요? 영토. 영토는 이거 뭐예요, 요거? 요거 우리나라 지도죠, 지도. 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영토는 뭐냐면은 다스리는 게 있는데 땅이 없으면은 다스릴 게 없죠. 그래서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도 있고 힘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 뭐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통치, 이 법을 지킬 국민이 없다면은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죠, 여기? 이거 월드컵 할 때입니다. 월드컵 할 때 여기 다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 가지 요소로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요걸 빌려와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전사님과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맛보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권. 그렇다면 주권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편 103편 1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뭘로 나라를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시죠? 그렇죠. 왕권입니다. 왕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스리시는 분일까? 자, 하나님은 어디까지 통치를 하실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짧기 때문에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뭘까요? 태초. 태초는 세상이 있기 전이에요.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가 뭘까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뭐라고요?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만들어진 것을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만들어진 거는 누구의 통치를 듣나요? 그렇죠. 이 만든 사람의 통치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만약에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컴퓨터를 개발하면은 이 컴퓨터는 누구의 명령을 들을까? 이 컴퓨터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전사님 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다 걸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더 쉽겠네요. 자, 이 휴대폰. 이 휴대폰은 누구 거예요? 전도사님 거죠.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나만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은 누구밖에 못 쓰는 거예요? 전도사님밖에 못 쓰죠. 그럼 이 휴대폰, 이 만들어진 휴대폰은 전도사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죠. 전도사님 마음대로 막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 만든 이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 했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어떤 것을 다스리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이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데 이 모든 영혼, 이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왕으로. 왕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주권도 알았고 영토도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우주와 만물과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누가 백성이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규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자, 이것도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사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뭘 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뭘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이 십계명 가르칠 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이 네 번째 권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어린이가 됩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자, 우리 시간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갈 거예요. 전사님과 같이.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하나님 나라 맛보기를 위해서 나라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세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주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리고 이 나라에는 누가 이 일들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토라고 했습니다. 영토. 영토는 뭐예요? 땅을 의미한다고 해요. 통치받는 곳.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국민. 이 땅에 살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조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은 어딜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사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 했죠? 태초에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천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천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온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뭘 따르고 뭘 지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보다.' 우리가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끝까지 읽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기를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각 반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너무 고생했고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